한번 따라 하실까요? 논쟁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 논쟁을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 자, 논쟁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여하지 않고 도망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 논쟁에서 무조건 싸우고 막 터지게 싸워갖고 이겨야 할까요? 특별히 본질적이고 피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논쟁이 성경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새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새롭게 만들어져 가야 할 규범 또는 갈래가 되어서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누가 옳으니 저러니 뭐 이런 문제의 논쟁에 시달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그 속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할까요? 뭐든지 논쟁하는 건 싫으니까 도망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논쟁만 하면 내가 쌈딱이 돼갖고 내가 내 생각을 막 관철시키고 이겨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여러분,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수건을 써야 되는 문제,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 여자분들이 교회 나올 때 지금 수건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단순한 수건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의 표피에 흐르는 건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이 얘기의 속을 들여다보면 남자와 여자의 우월적인 차별 또는 뭐 우월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들어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보수적인 다른 교단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하여 여자 신학생들, 여자 교역자들에게 뭘 안 줘요? 안수를 안 줘요. 이번에도 저 보수적인 교단 두 군데는 안수를 해달라고 청원을 했는데 하나는 부결, 하나는 1년 연구, 이렇게 이번 총회에서 결론이 났어요. 지금 오늘까지 다 대부분 교단에서 총회를 했는데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우리 교단하고 감리교 기장 3개 정도의 교단만 여자들에게도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안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안수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지 않는데, 보수적인 교단의 교회는 이 본문이 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상하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에 근거하여 여자는 질서에 의하여,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한 이 본문의 이야기를 근거를 가지고 여자에게는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본문이 여자 목사에게 안수를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일까요? 또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문제일까요? 재미난 것은 목사 안수를 주는 근거를 가진 본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본문에 근거하여 목사는 안수를 안 주는데 여자들이 보고 머리에 수건을 써라라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안수에 대한 이야기는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없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여자에게는 뭘 써라고요? 머리에 뭘 써라고요? 수건을 써라고 했는데 그건 안 지키면서 이면에 들어있는 내용을 해석하여 이 본문이 여자분들에게는, 여자 교육자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는 본문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타 교단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겉으로 드러난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겉으로 하고 있지만 이 본문이 그런 이야기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걸 하나씩 해결해가면서, 또 수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안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천주교는 이 본문의 구절을 가지고 지금도 여자들은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머리에 뭘 써요? 수건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 본문인데 한 본문을 가지고 한쪽 가톨릭에서는 사도 바울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머리에 뭘 써요? 수건을 써요. 근데 수건을 쓰라는 이 말을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데, 어떤 교단은 이 본문 밑에 있는 그것에 근거하여 여자는 안수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성경 해석의 차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에 오면 설교하기 힘들어합니다. 합동촉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자 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자니 또 뭐 여성분들의 마음을 거슬릴 것 같고, 우리 교단은 안수에 대해서는 깔 수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여자는 뭘 쓰라고요? 머리에 수건을 쓰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정근대적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성을 조금 하등한 존재로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상당히 난해하고 힘듭니다. 저도 이런 본문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강해 설교만 아니면 이 본문은 뭐 하고 싶을까요?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봐요. 10장은 우상의 제물, 11장에서는 이 수건을 써야 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성만찬의 문제와 관련하여 음식을 남용하는 문제, 뭐 이게 다 하나의 어떤 주제를 놓고 내용만 다른 거예요. 큰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물고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수건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계기가 뭘까요? 자, 1절, 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11장 1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잘못하면 저게 2단 3단 교주가 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 힘들지? 내가 하나님을 잘 본받아서 섬겼으니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 섬기면 누구를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하나님 믿지 말고 누구 믿으라는 거예요? 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받지 말고 누구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광호한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단기가 있어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진짜 신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정죄하고 절제하고 신실한 가운데 둔 가운데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모델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 따라오면 하나님 잘 따라갈 수 있으니 나 따라와라. 난 너희들 따라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곁길로 가지 않고 제대로 가도록 애를 썼더니까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11장 1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1장 1절 한 절 말씀은 귀한데 오늘 본문 말씀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그럼 오늘 본문 앞에는 뭐가 나왔어요? 음식을 대하는 문제,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결론이 먹든지 마시든지,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동기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상황과 환경과 어떤 사람에 따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안 먹든지 안 마시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신앙의 양심, 내가 시험 드느냐 안 시험 드느냐 문제가 아니라 먹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다 거기에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먹는 거 보고 막 나를 비난하고 그래서 나는 막 체면이 깎이고 나는 신앙의 의심을 받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를 딱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핵심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먹느냐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뭘 받느냐? 영광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거라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겠다는 사람들한테 누구 본받으면 된다고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데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잘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잘 따라오면 대체로
100% 아닐지라도 대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뭐하게 될 거다? 돌리게 될 거다. 이게 11장 1절이 앞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11장 1절이 앞과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2절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마음으로 지킴으로 너희를 내가 지금 뭐하노라? 칭찬하노라. 너희 나를 잘 본받아 여기까지 왔다. 몇 개 틀린 것도 있지만 막 무상의 문제, 뭐 음란의 문제, 뭐 파당이 나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래도 칭찬하잖아요. 내가 지키라고 한 것들을 너희들 잘 지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키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는 자가 된다고요?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여 주지 않은 말, 가르쳐 주지 않는 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안 가르쳐 준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펼쳐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오랜 전통 속에 갈래와 전통을 가지고 결정되어 오는 것을 따르면 되는데 저기 뭐 전통을 너희가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 전통이 좋은 전통이라면 전통을 무시하면 안 돼요. 갈래가 나쁜 갈래가 아니라니까요. 좋은 갈래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전통과 갈래는 지키는 게 좋은 거예요. 잘 지켜서 왔는데 전통과 갈래로 정해지지 않은 문제가 하나 발생한 거예요. 그 발생한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지금 편지로 물어와서 이제 편지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심히 논쟁적이에요. 공동체 안에 전통도 없고 갈래도 없다 보니 즉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무도 그동안 말해주지 않았고 성경에도 써라는 말도 없고 그리고 이 사건은 어디에만 나오는 거냐 하면 고린도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도 말한 적이 없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여자들 보고 막 수건을 머리에 써라고 한 적도 없고 그죠?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에도 이런 일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유일하게 어느 교회만 있었던 이야기냐 하면 고린도 교회만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새로 나타난 교회 생활에 어떤 논쟁거리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 상당히 서로가 논쟁적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지금 편지로 사도 바울에게 뭐 한 거예요? 물어보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적기도 했지만 대체로 그 앞에 자기에게 보내준 편지에 대한 해답을 어떤 목차와 어떤 내용과 순서를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전통과 갈래로 정해지지 않는 교회에 어떠한 논쟁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논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건을 써야 되느냐 써야 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목사 안수를 줘야 되느냐 주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논쟁거리가 되어서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사도 바울은 어렵지. 나를 본받아라.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면 하나님 영광 돌릴 텐데 이 건도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을 줄 테니 내 대답을 듣고 한번 따라와 볼래.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안 쓰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래도 굳이 한다면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썼으면 좋겠는데 안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는 각자 스스로 뭐하라고요? 판단하라. 13절에 나오잖아요. 각자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나한테 물었으니 내가 추천을 한번 해볼 테니 내 생각과 내 논리를 가지고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에 근거하여 이걸 너희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 너희들이 듣고 판단해서 결정해라. 그러니까 써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쓰겠는데 그래서 난 너희들 보고 또 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쓰는 것의 유익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야기할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판단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건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틀려서 죄지어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수건 써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건 쓰는 게 좋겠다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건 처음 겪는 일이니까. 처음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처음 해야 한 문제, 듣도 보지 못한 문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해답을 만드는 논쟁이 펼쳐질 때 우리는 그 논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무조건 내 생각을 고집하고 이게 옳은가 이걸 따르자고 주장해야 될까요? 이게 진리의 문제인 것처럼 수건 좀 쓰면 어떻고 안 쓰면 어때요? 이걸 가지고 그냥 상대방 다 이겨 먹으려고 막 온갖 논리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상대방과 싸워 이겨야 할까요? 아니면 아유 이 시잘데없는 이런 문제 갖고 뭐 얘기하냐 그러고 그냥 도망가 버려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황과 문화의 관점을 적극 고려하여 이해하기. 상황과 문화의 관점을 적극 고려하여 이해하기. 길어서 어려울 거예요. 중요한 건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논쟁이 일어났을 때 논쟁의 상대방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해해 보려고 먼저 노력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느 편을 들고 있지만 편들었다고 학정 편향에 빠져서 내가 편든 사람들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겨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는 왜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가? 간단해요. 사람이 좋으니까.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하고 뭐하니까? 친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 그렇다면 과연 이걸 주장할 만한 어떤 논리와 정당성과 뭐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인식이랑 학정 편향에 빠져갖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A라고 그러면 나도 A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좀 더 이해를 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A를 어떤 사람 때문에 친소관계 때문에 내가 그쪽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는데 이게 과연 주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주장할 만한 정당성이 있는가? 상대편이 계급품을 묻고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의 주장의 내용은 뭐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답을 알려주세요. 난 정답만 알려주면 따르겠나이다. 이 좋은 신앙이에요? 정말로 단순하고 정말로 순종적인 신앙인데 그러면 모든 일에 다 그래야 되는데 또 어떤 일은 안 그래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자기 신앙이 좋은 것 같아서 목사님 결정만 내려주면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일은 결정을 내려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신앙을 결정 내려주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내 쪽의 이해도 경험을 해보고 상대방의 이해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수건을 써야 되느냐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얘기하지 않고 수건을 어디에 써야 돼요? 머리에 써야 되니까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 말씀부터 이제 여자들은 이제 마음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저 말씀 때문에 목회 안수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남성과 여성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위가 아니라 순서고 차별이 아니라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저게 순위나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3담 논법에 하여 이렇게 가야 돼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성경 구절이 저렇게 해석되어 있어야 돼요. 배열이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3단 논법에 의하여 계층을 이루고 차이를 이루려면 여자를 제하위 계층에 놓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래야 된다니까요. 저게 만약에 질서가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순위를 매기고 차별적인 어떤 계단을 만들고자 하면 저 논리로 말씀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아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머리의 유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든 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저 이야기는 지금 계층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순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누구의 머리 하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 머리로 모시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의 육신의 머리에 수건을 쓸 거냐 말 거냐의 문제지만 이건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나중에 성경에 계속 나오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설교가 조금 길 수밖에 없어요. 설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려운 본문인지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알 거예요. 이현우 목사님이나 우리 최 목사님 알 거예요. 지금 저분들은 나하고 신학의 결이 다른 데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들어보면 아마 혁명적일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본문은 목사 안수의 문제냐 뭐 이런 문제지 지금 이게 이런 이야기라고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머리에 수건을 써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육신의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머리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저걸 육신적으로 눈으로 읽어버리면 뭘로 자꾸 버리냐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여자의 머리는 남자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야? 여자는 남자에 종속되어 있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창조의 질서 속에 만들어진 것 때문에 저 순서, 저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피조물, 모든 것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10장의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머리에 쓸 거냐 말 거냐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하등하기 때문에 써야 되고 남자는 하등하지 않기 때문에 안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문자 그대로 들으면 저기서부터 벌써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인상이 싹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본문에서 뭘 안 쓰고 싶은 거예요? 안 쓰고 싶은 거예요. 남자는 안 쓰는데 왜 여자는 써? 그러면서 여자들이 안 쓰고 싶은 거예요. 이미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는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어느 정도 일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머리에 지금 뭘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초대교회에 없었던 문화 현상이 하나 나타났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머리에 뭘 썼느냐 하면 모자를 같은 뭘 썼단 말이에요. 수건을 하나 쓰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여자들은 야 저거 왜 쓰냐? 남자는 안 쓰는데 왜 여자는 써? 그랬더니 남자들이 하는 말이 여자가 쓰니까 단정하고 보기 좋네. 그러면서 남자들 중에 일부가 성경을 오해한 것 가지고 우리 남자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자를 벗어서 높은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자를 벗는 것처럼 모자를 안 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여자들은 하나님이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상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또 남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쓰는 문화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쓰자, 한쪽에서는 쓰지 말자. 뭐 오늘날로 치면 여권 운동의 어떤 페미니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왜 쓰냐? 남자도 안 쓰는데. 이런 이야기가 벌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생적으로 생겨난 문화의 흐름 속에 무엇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해 줘야 될까에 대한 질문이 누구한테 들어왔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첫 번째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3절을 얘기했는데 저 3절부터 사람들이 사실은 삐딱해진 거예요. 저기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저 3절이 여성을 차별하려고 저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몇 절일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저 12절 마지막이 뭐하고 똑같아요? 1절 마지막하고 사실은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 걸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저걸 읽는 순간 선입견에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데 그 말을 못 받아들이고 앞에 말 때문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여자들만 써야 돼, 이건 불공평하다, 불평등이다,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11절에서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도 없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도 없다.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났다. 앞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모든 남자는 누구 밑에서 나오느냐면 엄마, 여자 밑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등한 존재, 우월한 존재 이런 개념은 없다. 하나님 앞에 가면 전부 다 똑같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느니라? 낳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수건에 쓰는 문제와 관련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좀 3절에서부터 좋은 말을 썼어야 되는데, 좀 이해가 되기 쉬운 말을 썼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저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때문에 쓸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된다,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그 예가 3절 4절이에요. 자, 3절 4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머리를 욕되게 한다. 저 머리는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쓰고 하면 욕되게 하는 거고 한쪽은 벗고 하면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니까 벗어야 되고 여자니까 써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목적은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목적은 뭐냐 하면 욕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쓰기도 하고 벗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화 때문에 남녀의 차이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유대교의 사람들은 머리에 뭘 써요? 카파라고 하는 작은 빵떡 모자를, 호떡 같은 모자를 하나 쓰고 다녀요. 근데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달라 나와서 우리는 유대교와 다르다라고 보여주기 위하여 이 모자를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벗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벗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위에 뭘 안 쓴다? 모자를 안 쓴다. 그래서 남자들은 모자를 뭐 한 거예요? 벗어버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신실한 유대인들 중에 이 카파를 쓰고 막 기도하고 예언하는 게 신실해 보여서 우리가 그걸 벗었는데 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 이거 쓰고 하겠다라고 하면 그 시절의 그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5절. 그러면 여자들은 왜 쓰는 것이 욕되게 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이건 고린도 교회만에 있었던 문화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다른 어떤 교회에도 생기지 않는 문화였는데 이건 고린도에 있었던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는데 우상 숭배의 대체로 소위 말하는 그 우상 숭배의 신전에 매춘부 장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녀들 중에 복음을 듣고 전하고 이런 약자였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어디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겼느냐 하면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긴 문화적인 현상 속에 고린도에만에서 생긴 문화 현상이 수건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우상을 섬겼던 신전에 있었던 여사제나 또는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실한 우상 숭배자들 중에 여자들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신들이 많지만 두 종류의 우상을 얘기한다면 하나는 태양 숭배 경향의 우상이 있고 하나는 미의 여신 아르테미스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이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려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은 머리를 백구로 채갖고 반짝반짝, 우리로 치면 동백 기름을 바르든 피마조 기름을 발라갖고 반짝반짝 여자들인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우상 숭배자들 중에 여자들이 머리를 빡빡 깎은 여사제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두 번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미의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 중에 여신도들과 여사제들은 머리가 길어요.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도 머리에다가 뭐 하느냐면 이상한 장식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치면 뭐 머리에 브릿지도 넣고 뭐 따윈 머리도 하고 뭐도 하고 장식도 하고 뭘 많이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빡빡머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오늘날이야 뭐 문화가 뭐 대범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빡빡머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벌써 그 머리 때문에 자신들의 가그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가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그를 숨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뭘 쓰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를 쓰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뭐 이런 어려움이 생긴 머리 빠진 사람 모자 쓰고 오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 속에. 뭐 우리나라 선전도 그렇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들은 거기에 혹한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막 긴 머리를 가지고 뭐 머리를 한번 휙 했는데 머리카락이 날면서 얼굴이 보이는데 얼굴이 보니까 김태원이다. 뭐 이런 선전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겼던 여사제들이 회심하여 교회에 왔는데 긴 머리를 기르고 왔는데 그 머리에는 온갖 장식들, 브리지, 색깔을 물들인 머리가 앉는 거예요. 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회심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 문화를 가지고 왔는데 빡빡머리는 좀 부끄럽잖아요.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썼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는데 그 색깔들이 화려하고 다양한 것이 소위 말하는 오늘날 그냥 강대상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남자들에게 너무 섹시하고 엄란한 기운을 돋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그거 좀 뭐하고 오지? 가리고 오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문화가 고린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부터 누가 써라 쓰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여사제들 중에 또는 여신도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했던 오는 사람들이 빡빡머리 자기 머리가 자라고 그 머리를 감추기 위하여 뭘 쓴 거예요? 이걸 쓴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머리를 아주 그렇게 왔던 또 다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여사제들은 그걸 그대로 하고 왔는데 남자들이 거기에 너무 혹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강력한 색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여러분 뭐 이런 말을 좀 죄송합니다. 술집 여자들이 화장을 더 잘하고 더 잘 꾸미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일반 교인들이 따라갈 것 같은 유혹될 것 같은 문제 때문에 그들을 감추게 하려고 교회 지도자들 중에 어떤 분들이 나서서 가능하면 그거 좀 뭐하고 오시오? 싸매고 오시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전통과 문화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 이런 문제가 펼쳐졌는가, 이 속에 어떤 문화적인 문제가 있는가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논쟁의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약자를 이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며 배려하기. 약자를 위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며 배려하기. 첫 번째는 이해하기였어요. 이해하기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펼쳐졌는가, 어떤 문화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두 번째는 배려하기인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 그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자기가 전도해서 빡빡머리 태양신을 섬기던 여사제 여신도다가 개종하여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대놓고 자신들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뭘 하고 온 거예요? 싸매고 왔는데 그래도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그 약자들을 보호하게 하여 자신들도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따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부는 너무 강렬한 색채, 머릿결, 머리의 장식 이런 것 때문에 거슬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까 봐 일부 교회 지도자들 중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그냥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하여 머리 좀 뭐하고 오지? 가리고 오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싫은 사람은 안 가리고 오고 가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저기서 하나씩 둘씩 뭘 쓰기 시작해요? 머리에 수건을 쓰기 시작하는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100%가 다 동의하면 괜찮겠지만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마이웨이를 외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독창성을 가지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써야 돼요? 누구는 안 쓰는데? 남자는 안 쓰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남자는 안 쓰는데 왜 우리만 써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생긴 문화 현상에 성경적인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성경적인 논리로는. 그래서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대답하기를 전체적인 요지는 나는 쓰는 게 좋겠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고요? 판단하라.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건 여자들에 대한 문제인데 여자들이 넓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런 얘기예요. 태양신을 섬기던 여자들이 들어왔는데 그 여자들이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다 뭐 하면 돼요? 다 깎아버리면 돼요. 너네 다 깎을래? 그 사람 배려하기 위하여? 그런데 깎거나 미는 것이 기존 신도들에게 부끄러운 거라고 한다면 뭐 할지니라? 그 사람들을 좀 가릴지라.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신도들이 새 신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러느냐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새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종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 이야기 차원에서 이 머리에 수건을 쓸 거냐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뭐 할지라고요? 가려줘라. 너희들이 좀 수고스럽지만 너희들이 수건 안 쓰고 예배드리면 시원하고 좋겠지만 그 연약한 자들이 수건을 쓰고 나올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수건을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새로운 소신자들을 위하여는 말이 되는데 기존 남자들 우리보다 힘도 세고 우리보다 더 강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그 시대 가부장 시대니까 이 남자들에게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양보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자들만 쓸 게 아니라 누구도 씁시다? 남자도 씁시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8절 9절입니다. 자,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러분 저 말을 보면 남녀 차별이라고 이해할 겁니다.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니 저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누굴 만들었다고요?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등한 존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자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자를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9절에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원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지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종이고 남자가 주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여성들에게 모성 본능, 여성들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논리의 핵심은 이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돕는 배필은 상호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어야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봐도 남자가 여자에게 돕는 배필을 하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더 많이 하더라. 여성에게는 모성 본능이 있어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서 여성이 그러더라. 지금 얘기의 요지가 뭐냐 하면 여성들의 더 풍성한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믿지 않는 초신자들이 빡빡머리 갖고 온 그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가 써준 것처럼 남자가 지들 강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남자가 내가 보기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해 더 하등한 존재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하면 돕는 배필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원재료에서 나왔으니 하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뒤에 나온 것이 훨씬 좋아요? 앞에 게 좋아요? 잘 몰라요? 뒤에 나온 것이 훨씬 좋단 말이에요. 여자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남자의 불완전한, 남자의 외로움, 남자의 고독함, 남자의 불완전한 아담의 그 고독함을 완벽하게 해주기 위하여 누굴 만든 거예요?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남자들이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여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하지만 하와는 여러분 남자라고 하는 부분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합집합이에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기 우리 남자들 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등한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2% 부족한 남자는 2% 부족한데 2% 부족한 남자를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자들이 점수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뭐 해줘야 되느냐 하면 사랑해주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의 역할, 둘 다 돕는 배필이지만 돕는 배필의 역할이 조금 다른 것은 남성보다 훨씬 더 여성의 포용력, 수용력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걸 누가 아느냐 하면 이게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8절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나다, 여자가 남자보다 하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필연적으로 남성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존재지 않느냐. 너희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하여 품어주고 받아주고 안아주는 존재지 않느냐. 초신자 받아줬는데 남자도 좀 뭐해라? 받아줘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어디에서 났다고요?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 얘기를 여자가 하등하다는 게 아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할 때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여자가 못한 존재인 것 같지만 어떻게 여러분 지음받은 존재가 그 앞에 존재를 품고 섬겨주고 제대로 하려면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가치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수용의 의미, 양보의 의미, 배려의 의미에서 누가 훨씬 더 뛰어나느냐 하면 여자가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여자들을 위하여 초신자들을 위하여 수건 쓰는데 남자들 보고 수건 쓰라고 째짜게 우리랑 같이 동등하자. 우리도 썼으니 너희도 쓰라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손해보고 너희들 수건 쓰고 남자들은 안 써도 너희들이 훨씬 더 괜찮은 존재니 초신자를 위하여 수건 쓴 것처럼 남자들 보고 째째하게 수건 쓰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뭘 쓰라? 수건을 쓰는 배려의 사람이 되어라. 논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배려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정해지지 않는 어떤 전통을 만들고 관례를 만들 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단계를 넘었으면 두 번째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양보할 거 양보하고 줄 거 주고 손해볼 거 손해보고 배려할 것 배려하는 가운데 나중에 이기는 성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일을 통하여 이 수건 쓰는 문제를 단순히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이해되셨습니까? 세 번째, 이런 논쟁의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양심을 따라 스스로 판단하되 관례를 존중하기.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다 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야기는 막 여자를 하등한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니까 수건을 써야 되는 것처럼 읽혀지는 본문의 내용이지만 알고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 초신자로 들어왔던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여자들이 머리를 써준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를 써주는 이야기를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동등의 문제가 아니라 포용과 수용과 배려의 의미로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두 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데 스스로 뭐 하라고요? 판단하라. 설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여자들 중에 안 써도 상관없다. 쓴다고 꼭 좋은 사람이고 안 쓴다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써도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런데 초신자들을 배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사람은 써줘라.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성, 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은 뭐 남자도 장발이 있지만 그 당시에 남자들이 긴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때 긴 머리는 이 정도 내려오는 긴 머리가 아니라 이 막 청학동 우리 도인들처럼 긴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보면 상당히 긴 머리들이 많잖아요. 우리처럼 이발을 짧게 하고 우리 각호상 집사처럼 저렇게 나지도 않을 정도로 계속 깎아버리는 사람이 뭐 그 시대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발 기술이 별로 안 발달했으니까 전부 그래도 많이 기르는 속에서 자기가 손으로 갖고 가위를 자를 정도 이런 정도의 시대다 보니까 남자들도 머리가 대체로 여자 지금 현재 카트머리 여자들만큼은 길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때 긴 머리는 아주 긴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부장적 시대에 그 긴 머리는 여자가 기르는 머리라고 하는 본성의 양심의 이야기들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본성, 양심을 가지고 자기한테 편하고 자기한테 편리한 것을 따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쓰는 것이 편리한 사람은 쓰면 돼요. 나는 머리에 막 옴이 있는데 그거 쓰면 옴이 막 옛날에 옴이 있었잖아요. 머리에 막 이 뭐도 있었어요. 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막 따뜻한 데 되면 학교 가면 뭐 잡아줘요? 이 잡아주고 그랬잖아요. 안 잡아줬어요. 저만 잡았나? 이 잡아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머리에 수건을 쓰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자기 양심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라. 두 번째는 뭘로 하라고요? 본성, 양심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로 하라고 얘기할까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6절입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왔던 이야기 15절과 14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다니는 관례가 없었고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하면 머리를 주셨는데 머리는 뭐냐 하면 이 두피를 가리는 용도로 줬는데 그 머리를 잘라버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관례. 그러니까 관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다녔고 여자는 원래 머리를 뭐 하고 다녔다고요? 길게 하고 다니는 뭐가 있었다고요? 관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논쟁적인 문제 앞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세 가지 기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했으면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판단만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양심에 비추어서 이게 부끄러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보고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갈래 그 사회가 공통적으로 어떤 것을 더 유익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개성이 이러한데 그래도 교회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이런 갈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존중하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같이 개성이 아주 만발한 시대에는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는 그래도 집단적이고 어느 정도 획일적인 시대였는데 그 시대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되 양심에 근거하여 그리고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관례와 전통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교회 안에 초신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초신자 다른 종교에 기이했던 사제들이 머리를 빡빡 깎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미 머리에 수건을 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진행되었으니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깔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전통이 되고 관례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걸 왜 자꾸 논쟁거리로 삼아가지고 남성과 여성의 우월의 문제 왜 너희들은 안 하고 우리만 해야 되느냐,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이 일을 여성들이 훨씬 더 풍성하고 여성들이 훨씬 더 위대하니 너희들이 지금 이미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을 위하여 잘 해왔던 것처럼 남자들에게도 져주고 남자들에게도 좀 포용적으로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해석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른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오신 우리 최 목사님과 우리 이 목사님은 이제 막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해석해 버리면 집에 가면 이제 띠용 할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는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성찬식 때 잘못됐던 것에 대한 또 해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통하여 교회 안의 긴장과 갈등 또는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였던 여성들이 수건을 쓰는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현대에 그 이야기를 금가옥교처럼 여겨서 가톨릭은 쓰고 하고요. 우리는 뭐예요? 안 쓰고 해요. 그럼 가톨릭이 성경 말씀 그대로 지키고 옳은 거고 우리는 안 쓰고 하니까 우리는 틀린 거예요? 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아갖고 이게 남성이 우월하냐 여성이 우월하냐, 왜 성경은 남성을 우월한 존재로 이야기하고 여성을 하등한 존재로 이야기하느냐, 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줄 것이냐,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성 안수를 줄 거냐 말 거냐,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사사 중에 누가 있어요? 여자? 사사가 있잖아. 이미 구약의 저 옛날 시대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여자 뭐가 있어요? 여자 목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훌다라고 하는 여자 제사장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자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요시아 왕, 8살의 왕 되었던 그 왕을 왕되게 만들어준 여성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여성 지도자가 훌다예요, 훌다. 성경에 이미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시절이 그렇게 가부장적이고 그런 시대에도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는데 유일하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자는 뭘 하면 안 된다고요? 조선시대의 이상한 이야기와 함께 암탉이 울면 뭐가 망한다고요? 나라가 망한다고. 무슨 암탉이 울어서 나라가 망하면 한국교회는 여자가 이렇게 많아가고 이렇게 잘 됐는데 한국교회 다 망했어야지. 왜 그게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도 장차 여자 장로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도 장차 여자 장로님이 나와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이 이렇게 많은데 여성의 감수성을 가지고 여성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로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여자 장로 제도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목사들이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여성들의 묘한 심리, 누가 장로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권사들은 다 교회를 도망가 버리다는 그 어려운 문제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아, 나보다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묘하게 한국 교회 안에 누가 여성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 권사들은 다 어때요? 입이 대빨이 나오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는 이 문제가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해결될 것이냐. 제가 여성 장로를 안 세우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우면 순기능이 있어요. 근데 세우면 역기능도 있는데 현재 공동체가 순기능이 많게 될 것이냐 아니면 역기능이 많게 될 것이냐. 죄송합니다만 현재 목사인 제가 믿음이 적어서 지금은 세우면 역기능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확신이 들어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당회를 하는데 남자들끼리 모여서 해봐요. 얼마나 밋밋한가. 여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성 장로님 중에서도 뭐라도 갖고 들어와요. 간식이라도 갖고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남자 장로하고 목사하고 모이면 목사도 그러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감수성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 안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오늘 확 흥분했죠. 오늘 본문이 절대 목사 한 수를 줘야 되느냐 주지 않아야 되느냐에 근거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합동책이나 저 합신책이나 보수적인 교회에서 정말로 목사 한 수를 안 주겠다 그러면 다른 본문을 좀 찾아와고 들이댔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 말고.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절대 그 본문의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본문을 가지고 여자는 질서면에서 창조의 순서면에서 하등하니, 아니 순서가 바뀌면 어때요? 처음 된 자가 뭐 하고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그 말은 또 그런 데는 적용을 안 하고 이상하게 뭐 질서의 문제, 창조의 질서 문제가 있으니, 권위의 문제가 있으니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이 본문을 근거로 안수를 안 줘야 된다. 너무 흥분하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마치러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우리가 전통으로 갈래로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미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특별하게 죄짓는 문제가 되거나 특별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갈 거 아니면 되어지고 있는 것은 뭐 하면 돼요? 발전시켜서 하면 돼요. 이미 수건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건을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의도가 나쁜 의도가 아니고 새로 들어온 초신자들을 뭐 하기 위하여 쓴 거예요? 배려하기 위하여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여자 사제들이다 보니 남자 사제들이 있었으면 남자들도 어떤 문화적인 행위를 했을 텐데 여자 사제들이 그 우상을 섬기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 문제를 남녀의 차별의 문제로 해석하고 이걸 논쟁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을 또 어떤 전통들을 만들어갈 때 논쟁거리로 만들지 마시고 받아주고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 것인가, 이 관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배려하려고 애를 쓰고 스스로 양심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스스로 판단하되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갈래들을 존중하고 전통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결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논쟁을 바라보는 올바른 지혜, 논쟁을 바라보는 올바른 지혜, 이해하기, 이해하기, 배려하기, 배려하기, 존중하기. 존중하기. 예.